그때 부르는 노래가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30편의 시인은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절, 3절을 보시면 야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기억하시죠? 모르시는군요. 세대가 다르군요.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그 말이에요. 라파. 야훼여 3절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무덤,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 그래서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라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 12절을 보시면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감사시라고 해요. 시편에 또 감사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인의 영성 하면은 150편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150편인데 우리는 4번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4편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참 궁금하시죠? 제가 150편까지 다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요. 그것이 책으로 묶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인의 영성 1, 1부터 50, 그리고 월요일 날 51부터 100편까지 시인의 영성 2, 그 책이 나와요. 갑자기 지금 책 장사가 됐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줬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책을 좀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나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구입하셔서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참고서예요. 그래서 100편까지 보시고 내년에 101편부터 150편이 2023년 1학기 때 나올 겁니다. 그때 3권 하면은 3권 가지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 사인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중에 30편인데 감사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기서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높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내가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2개의 문장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우물 아시죠? 우물에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 올리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동네에 그런 우물이 있어가지고요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서 그걸로 많이 멱도 감고 그렇게 했던 맛이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이렇게 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물 속에서 잠겨가고 있는 것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나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심연에서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인데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할 때 그럴 때는요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럴 거야. 자네 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텐데 회개해봐.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이 못된 질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찬양하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적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천벌을 받은 거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2, 3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은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도 한번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원래 다른 구약학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으는데 조금 인원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서 차 교수님이 10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모은 10명과 합쳐가지고 같이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만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1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교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한 이틀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항진이 나왔어요.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때 한 달 전부터 살이 막 빠지기 시작했는데 살이 한 달 만에 5kg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 다이어트 효과가 참 세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에 항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몸이 급격하게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너무 높여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2주 약을 먹고 2주 이후에 그 수치를 봐야지만 약을 어떤 양을 쓸지 그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성지를 갑니다. 그랬더니 순교하실 일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동서가 의사고 처제가 의사인데 걔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부 가면 절대로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학생들 협박해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학생들 얘기했더니 교수님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교수님은 이번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어머니한테 부탁했죠. 어머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꼬박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떠나기 하루 전날 전화를 하셨어요. 차 목사, 예, 어떤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안 데려가신대 그랬어요. 그럼 가란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네, 가겠다, 안 데려가신다니까. 그 대신에 약은 이만큼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아내가 차를 태워다 줬는데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그러더니 가면서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그 아내는 각오한 거예요. 이번에 가면 혹시 못 돌아올 수 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그냥 혼자 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둘이 사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먼저 하늘나라 가면은 1년만 있다가 각자 새로운 재혼을 하자 이렇게. 네, 뭘 굳이 그걸 1년 동안 참았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라고 약속했는데 내 아내가 고민하다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살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저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도 그럴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왜 물어봤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살아보니까 그놈인 것 같아. 그건 지금도 후회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갔어요. 그래서 약은 의사가 단단히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은 하루 3끼 약을 먹어야 되고 시간도 정해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각 지역마다 이머전시 콜을 적어줬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전화하라 이러면서요 약을 이만큼 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마가다락방을 들어갔어요. 원래 이 당시에는요 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 순례객들이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순례객들은 전쟁 지역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이 한국 순례객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쟁 지역에도 가요. 가서 폭탄 떨어진 거 보고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거든요. 갔어요. 원래 마가다락방은 많은 순례객들이 요거 한 절반 되나요?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가 마가다락방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모든 나라 순례객들이 다 취소했고 정신 나간 두 팀만 있었어요. 한국 팀하고 인도네시아 팀 둘만 있었어요. 한 20명 되니까 그날은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내가 손을 댔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가 그러고 잠깐 뜨거웠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손이 저로 올라갔는데 여기가 뜨거워졌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건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주세요. 버릴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네 믿음이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학생들 눈치를 봐가면서 2주 동안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날짜까지 있고.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아주 꼬박꼬박 먹었어요. 2주가 끝나고 당장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지난 2주 동안 뭔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네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딴 얘기 하지 말래요. 내가 변화라고는 약 꼬박꼬박 먹고 기도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급격하게 수치가 다운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발할 확률이 95%래요. 약을 3개월치를 줬어요. 제가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5%가 재발한다는데요. 당연히 먹어야죠. 그거를 이제는 학생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는 꾸역꾸역 3개월 동안 먹었어요. 먹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케이스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약간 수치를 낮춰가지고 3개월치를 더 줬어요. 만약에 그걸 끊게 되면은 한 90%가 재발할 것 같대요.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죠. 90%인데 그래가지고 또 3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 갔더니 이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6개월치를 줬어요. 이제는 그걸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나도 양심이 있지. 안 먹었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한 3-4개월 있다가 또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한 3-4개월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다락방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때 내가 꾸역꾸역 열심히 먹었던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때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요 간증을 했더니 갑상선 걸린 여자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암도 있고 항진도 있고 저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나만 고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것도 의심해가지고 6개월 동안 병 먹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믿음 때문에 한동안 그런 기도가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아멘이에요. 3절을 보면은요, 질병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를 끌어냈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영혼, 육체 할 때 영혼이 아니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생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인에게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생명이란, 삶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의 계획과 의도와 그리고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메시지를 다룰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 그것을 배웁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시인이 고침받았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은 네가 병 고침 받았는데 왜 우리 보고 찬송하라 그래? 그렇잖아요. 이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 시인이 병 고침 받은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 개인의 구원 체험은 공동체 구원 체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살려주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는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질병에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개인은 그 공동체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나 사사나 예언자들을 사용하셨을 때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헤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구원 경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행동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에게 현재화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 회중의 경험이 되고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이 됩니다. 시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내에 누가 하나가 몹쓸병에 걸려서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온 교우들이 기도했고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그가 나았어요. 그러면은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넌 좋겠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죠. 내가 병 고침 받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떤 질병으로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 가족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내 기도도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면 나도 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면은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냐하면 거기 5절에서도 왜냐하면 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요 30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노여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은총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노여움은 조건적인데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의 질책은 조건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늘 자녀를 책망하다가 한 번씩 안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안아주고 늘 그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고 축복하다가 정말 이건 안 되겠어 라고 한 한마디 따끔하게 질책을 하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질책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한 번 노여워하시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게 거꾸로 느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은총은 잠깐이로다. 이러면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잘못된 관계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노여움은 잠깐이란 얘기죠. 은총은 평생입니다. 요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번 입원해 봐야 내 일상이 축복이었다라는 걸 느끼죠.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무료해지는데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은총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십니다. 반면에 은혜로 삶의 한평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진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진노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디 사람이 진노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저녁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불행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저녁은 아침을 향한 시간입니다. 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빛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저녁이란 영원히 멈춘 시각이 아닙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시각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찬양의 또 다른 근거는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시간인 하나님의 개입 시점인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 저녁은 멈춘 시간이 아니고 움직이는 시간이고 아침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요, 이미 지나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이게요, 교만했던 시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할 때 교만한 사람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것을 떠벌리고 다녀요. 잘 보세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들이 즐겨 쓰는 말투가 이거였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거요,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6절을 보시면 시편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악인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형통할 때.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형통할 때 어떻게 고백하나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6절과 16편 8절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16편 8절은 경건한 자가 형통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형통한 것은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내가 형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시인이 그것을 놓쳤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이 그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재물 얻었어가 아니라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말이죠. 우린 이것을 간혹 가다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7절을 보면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요,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더니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셨어.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시인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외면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요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얼굴을 가리우셨어. 그러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훅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훅 갔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돌아보면서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때 버림받고 고난을 겪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만이었어요. 자만, 후브리스, 자만입니다. 이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로 만들어 놓은 진원지였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시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이때 시인은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여기 보니까 시인은 지금 내가 부르짖고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반복된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왜 죽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내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유익도 없지만 그리고 또 손해를 봅니다. 무슨 손해예요? 진토라는 말은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다마 얘기할 때 아다마의 아파르가 진토입니다. 바로 먼지입니다. 나는 내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면 먼지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인의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시인의 인생관이 드러납니다. 이 시인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죽어서는 안 되지? 내가 살아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내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몫임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음을 이 시인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시인이요,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그렇죠? 자만하던 자가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는 그런 만만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됐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며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의존자예요. 누군가에게 다 의존하며 삽니다. 음식과 공기와 물과 열은 자연 세계에 의존해야 돼요.
교육과 후원과 사랑은 사회 세계에 의존해야 됩니다. 용서와 의미와 목표는 영적 세계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우린 자존자가 아니에요. 제가 1994년에 우리 한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어요. 1995년도 한세대 학보사가 있잖아요. 학보사에서 처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해의 교수라고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해요. 교수가 그 당시 한 50명 됐나요? 그 정도 50명에서 한 100명 그쯤 됐는데 매년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올해의 교수라고 한 명을 선정해요. 제가 왜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95년에 올해의 교수로 차아무개와 교수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배 교수들한테. 근데 96년에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서 학보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때는 제가 좀 인기 짱인 교수였어요. 강의를 개설하면 5분 안에 100명 강의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 짱이었던 그런 교수였는데 어느 날 교실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한 100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전체가 다 뒤돌아 앉았어요. 그리고 출석을 부르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이게 뭐지? 얘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해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뒤돌아 앉지 않고 날 보고 앉아 있고 출석을 부를 때 얘라고 말해준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내가 처음 알았다. 난 내가 잘나서 5분 안에 끝나거든 이것들아 복 받은 줄 알아.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들어주니까 내가 교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덕분이에요. 덕분입니다. 교만하고 철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능력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조금 더 철이 들면 다 덕분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덕분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도 안 도와주고 나도 도움 요청하지 않아. 이게 깔끔해 그러잖아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힘들 때는 자기도 기대야 돼요. 남들이 힘들어할 때 어깨를 줘야 돼요.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 바로 이 시인은 그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것도 11절에 가장 멋있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죽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수의이기도 하고 장례식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고백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대화 내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래 본문 풀이를 30분 하게 돼 있고 메시지를 20분 하기로 돼 있는데 38분을 지금 썼어요. 갑상선 항진 간증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게 8분 들어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볼게요. 아니면은 8분 조금 더 써도 되죠? 고맙습니다. 그럼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덤을 팠어요 지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는 거였구나. 30편의 시인은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뜻을 새롭게 배웁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음부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삶의 매 순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스올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나를 가지고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기운이 다 빠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면 바닥이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팔 하나가 무게가 느껴져. 발 하나 못 들어요.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지고 더 힘들면은요 땅에 꺼지는 것 같아요. 땅에 꺼지는 게 소울,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힘, 당기는 힘과 올리는 힘, 이것이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선 사람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기어 들어오니까는 그래도 들어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기 계심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극찬한 자연 환경도 점점 파괴가 돼가지고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이 파괴된 자연 속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동시에 주변에 맨홀들이 많이 깔려 있죠. 저는 맨홀 볼 때마다 가슴이 자꾸 쓸어내려져요. 왜냐하면 겨울에 캄캄한 밤에 맨홀 뚜껑이 왔다 갔다 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강남에서 홍수 때요.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강남 지역의 어느 지역에 아마 호텔에서 문을 바로 나왔는데 휩쓸려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거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40대 여성인가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다 열리게 되면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마치 이 시인은 뭘 깨달았냐면 우리 삶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먼 실제가 아니고 우리 옆에 있어요. 생명과 죽음은 공존하고 있어요. 나라는 하나의 생명을 놓고 음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은 끌어내리고 있고 하나님은 끌어올리고 있어요. 마치 캄캄한 밤중에 맨홀 뚜껑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은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맨홀 뚜껑을 열고 있어요. 그것을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얘기죠. 그러기에 뚜껑이 열려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호시탐탐 그런 죽음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맨홀 뚜껑을 닫아가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생명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맞구나.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치의 복권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고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한 번 살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간암으로 6번째 수술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분은 참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몸에 무슨 이게 투석도 했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고 거기다가 또 간암도 있고 만병이에요, 만병. 그러게 이분은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분은 쉬지도 않으셨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쉴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거의 부목사인데 언제 쉬니? 병원에 실려가면 쉰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 병원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나 병원에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대에 들어갈 때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다 보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생명이 연장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구 죽겠네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지난밤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주무시는 중에 음부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끌어올려가지고 나를 놓고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나는 살았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뭔 일이 있었지? 죽을 뻔했던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연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밤에 갈 뻔했는데 오늘 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은혜예요. 값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살리신 그분은 왜 나를 살렸을까? 맨날 살렸는데 오늘에 왜 살렸지? 습관적으로 살렸을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개인의 구원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 시인이 죽음으로부터 건진받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주께 그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구원 체험을 가지고 공동체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 사람이 샘플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신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1장은 인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가족 역사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민족사가 돼요. 그러면 1장 11장은 인류 역사예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행적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둘이 숨바꼭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나를 피해 다니니? 뭔 일이 있었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아벨이라는 것은 아우입니다. 아우는 형에 비해서 약자예요. 내가 돌보아야 할 약자가 어디 있니?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맺고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신약 성경의 사랑의 이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더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해야 오늘 하루 숙제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이웃에게 한 걸음 더, 이건데 바로 요것,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교회의 타자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의 공동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는요, 개화 문명을 소개했고, 더불어 여성층이나 상민층 같이 눌림받았던 소외층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공동체적 구원에 주력했어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공공성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바로 그 당시 민족적 과제, 민족의 독립, 이 독립이라는 과제 앞에 우리 선배들은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소외층들을 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1.3%인가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99%의 마음을 잡았어요. 교회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성이었어요. 개인의 영성으로 갇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성은 사회적인 영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성 안으로 갇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당신들은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한국교회는 신뢰도를 또 잃었어요. 초상식과 몰상식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초상식과 몰상식.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초상식과 몰상식은 구분해야 돼요. 교회의 상식은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에요. 초상식과 몰상식의 공통점은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는 초상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틀렸어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비난받을 때는 몰상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신천지와 뭐가 달라? 봐, 전 아무개 목사, 우리를 향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 있다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몰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초상식과 몰상식,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해요.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합니다. 초상식은 상식 위에 있어요. 몰상식은 상식 아래에 있어요. 초상식은 나를 희생해요. 몰상식은 남을 희생해요. 초상식은 십자가를 져요. 몰상식은 십자군이 돼요.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받아요.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습니다. 예배보다 상식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초상식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음, 초상식이라는 것은 공공성에 우리가 뭔가 보탬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만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나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공공의 유익을 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랑에도요, 여러분, 공적 영성과 공적 책임과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결여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족벌주의가 되고요, 파벌주의가 되고요, 교회 이기주의가 되고요, 교회주의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주의라는 말은 주의하셔야 돼요. 민족 좋은 말이에요. 민족주의는 위험한 말입니다. 국가 좋은 말이에요.
국가주의 위험합니다. 권위 좋은 말이에요. 권위주의 꼰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가 들어가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에도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기복주의로 전락합니다. 기복주의는 개인의 출세와 성공,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공적 이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신앙에도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광신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도 공적 정신이 빠지면 독선이 되고 아집의 권위주의가 되며 독재 정치가 됩니다. 구도자 예배에서도 공적 측면이 빠지면 엔터테인먼트나 치료 요법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들에 공공성이 빠지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개인의 영성이 하나의 공동체 영성으로 확대가 되고, 이 공동체 영성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에요. 오늘의 우리는 너무나 개인의 영성으로, 가족의 영성으로, 개교회주의로만 이것이 응집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이런 영성으로 축소가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몫이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때,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기독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예수 정신이 아닐까요? 공공성이 빠진 것, 공동체 영성이 빠진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수급해야 할, 공급해야 할, 수혈해야 할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해보는 거 있어요. 그렇죠? 티끌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리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까? 이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을 병에서 마지막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자녀들 어느 정도 됐으면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모든 것도 나 없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왜 더 살아야 되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것을 요 시인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진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사람이 한 고백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낼 때, 그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으시면 잘 기억해 주세요. 너 왜 살아야 되니? 그러면 잠깐만, 들은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의 진토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참되게 사는 길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오르고 존귀한 명예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수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굴림의 수단, 굴림의 무기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시가 있어요. 제가 최근 4년 동안 시편 가지고 매주 신문사에 매주 연재하면서 4년 동안
시편을 연구했거든요.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게 4년 만에 끝났는데 매주 쓴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시편에 노인의 시가 한 구절 들어있네,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는 육자를 달면서부터 이제는 노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편 71편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노인의 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겠습니다. 이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시편 43편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김일성입니까? 김정은인가요? 당신을 찬양하려고 만들었대요. 이거 뭐예요? 김일성 동지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 모두를 기쁨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너네들을 나를 찬양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떨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왜?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라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찬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포기해서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분에게 우리가 한 수 배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한 시인, 그의 고백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찬양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뜻을 새기면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서보았던 한 신앙의 선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 순간도 매 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와 구원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드리고요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서보았던 한 선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이란 음부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매너리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몸이 불려 들어가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너리 뚜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부의 세력에서 끌어내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감사하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0편의 감사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노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인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고요. 이제 여러분 한 5분이나 한 7, 8분이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일창들과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시인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인의 고백 하나하나가 달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고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그런 깨달음과 그런 진리가 그 안에 담겨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바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아뢰어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누리 이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시를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한 시인이 죽음 앞에 건짐받은 것, 그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인생의 진리와 인생의 보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영성을 우리의 영성으로 심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시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내면에 깊이 담아두었던 그 한숨소리와 탄식소리와 그 부끄러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빚어지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며 아직도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눌러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뿌리째 뽑아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훈련 도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